하나님께서 요나단 왕자와 다윗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셨죠.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뜨개질 하듯 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짜서 엮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신 것이지요.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의 크심만을 믿는 마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만을 믿는 믿음, 믿는 마음. 스크린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크심만을 믿는 마음. 반면에 사울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지요.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믿음만이, 미움만이 충만했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날 힘들게 했던 상황을 물고 씹고 뜯고 계속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마음에 생긴 상처의 깊이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지옥이 되고 결국 삶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심을 새기고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노부부가 저녁에 TV를 보고 있었어요. 부인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려 하는지 일어섰습니다.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 남편 할아버지가 오는 길에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카스테라 좀 갖다 주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잊어버리니까 적어 가시오. 아니 누구를 치매에 들린 노인으로 아나. 할머니가 살짝 화를 내시면서 나갔다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삶은 계란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화가 나셨지요. 그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적어가라 했잖아. 소금을 가져와야지. 소금 없으면 못 먹어. 남의 얘기가 아니죠. 저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심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였지요. 또 다른 종교개혁의 모토 5가지 오직 연결해서 한번 스크린 보시고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세상은 오직이 아니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더하기 위해,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기회가 오면 반드시 붙잡으라고 하지요. 기회가 오지 않으면 아예 기회를 만들라. 그것이 지혜고 용기고 성공이다 부축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걸 억지로 되게 해놓고 은혜라고 오해하거나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은혜가 아니지요. 큰일 나는 겁니다. 본문의 사울이 그러고 있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온갖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전쟁은 마무리되었고 마침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지요. 슬쩍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극장 앞 매표소 그 근처에 또는 뭐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슬쩍 옆에 와서 조용히 말하는 분이 계시지요. 안 펴 있어요. 2만 원. 슬쩍 찾아와서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 대부분 위험합니다.
깨어 있어 듣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슬쩍 다가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엔게디로 가지요. 이 군사들은 그냥 군사가 아닙니다. 2절 말씀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뽑은 정예 군병들이에요. 정예 군병 무려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엔게디에 갔다는 것은 이 기회 반드시 놓치지 않을 거야, 사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이렇게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엔게디,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도지요. 엔게디 보이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해 붙어 있죠. 유대 광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는 광야 끝에 엔게디가 있습니다. 사해와 맞붙어 있어요. 다음이요. 이스라엘 엔게디에 가면 서 있는 표지판입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지금 보실 수 있는 표지판이에요. 자, 유대 광야입니다.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끝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듯이 이런 계곡이, 협곡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그랜드 캐니언 같은 거 보신 분 계시면 비슷한 지형입니다. 이렇게 막 돌 바위들이 가득한 이런 협곡 계곡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물이 흐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돌덩이들이 가득한 그런 계곡 같아요. 도저히 올라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곳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물이 흐르고 심지어 폭포까지 있고, 이곳이 다윗의 동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곳곳에 동굴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크고 작은 동굴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원하고, 그리고 이 물들을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물에서 헤엄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계곡물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시원해요. 차가워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런 곳이다 보니까 들염소나 사냥들이 여기에 거주합니다. 엔게디라는 것은 들염소의 샘, N이 샘이란 뜻이고요. 들염소의 샘이라는 의미입니다. 숨을 곳이 많고 마실 물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으니까 나무들이 있고 먹을 것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냥이나 들염소가 이곳에서 서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엔게디보다 더한 은신처가 없는 것이지요. 3천 명의 정예 군사도 이런 지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지요. 찾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틴은 그냥 평지만 걸어도 100m만 걸어도 땀이 온통 목욕한 듯이 흘러요. 제가 걸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왜 그렇게 원망할까? 걸어보시면 알아요. 걸어보시면. 그런데 여기는 높은 지형이잖아요. 바위 협곡이잖아요. 군사들이 그 더위 속에 이 바위 협곡을 뒤지다가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울도 지쳤는지 시원한 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용변까지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깊은 굴에, 그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자,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기회가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더구나 사울보다 다윗이 지금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는 더 확실한 기회지요. 지금 사울은 혼자 들어왔어요.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죠.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그 모습을 보고 부하들이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 이 부하들이 말하는 그날이 뭡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날, 그날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하들이, 성경에는 정확히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을 해요. 그 다음에 9절 역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처치하십시오. 죽이십시오.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바로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강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다윗이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엔게디가 12번째 피난처예요. 지난번에 사택 리모델링 하면서 이사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이사를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땐 이사 참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많이 이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사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12번째 옮겨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도망치면서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왕으로부터 도망치면서 12군데를 옮겨 다니고 있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있잖아요. 부하들이 죽이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반드시 이 기회 붙잡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강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이 나오지요.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그것도 몰래 잘라내었습니다.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왕이라는 것이지요.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비록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허물이 있고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끌어내릴 수 없다,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다윗의 마음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는 없고 오직 크신 하나님만 가득한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바보이지만 그 바보 같은 믿음에서 지혜가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절 이하에 다윗은 사울과 대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과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혜고 용기이지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 날카로운 지적을 해요. 뭐냐 하면, 아니 서로 대화할 정도로 가까운데 사울이 왜 다윗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그냥 확 가서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지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엔게디 지형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계곡이잖아요. 계곡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곡에서 여기 서 있고 여기 서 있으면 사실은 가깝지요. 그러나 당장에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하니까. 또 완전히 험한 돌산이거든요. 거리는 가깝지만 평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곡을 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엔게디의 지형이에요. 성지순례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잡을 수가 없고 그렇게 대면한 상태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라낸 옷자락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예요. 들을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는 거리,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좀 보십시오. 사울왕은 자기의 옷이고 또 잘라진 그 자국을 아니까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저를 죽이려고 하시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내 아버지여 라고 하고 있어요. 요나단 왕자와 의형제를 맺었으니 이 틀린 호칭이 아니지요. 그리고 더 간곡한 마음으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와 고백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충심을, 성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로 가봅니다. 12절 말씀,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 띄워놔 주세요.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간구해요. 주님, 이 억울한 것, 이 힘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기회 인간적으로는 붙잡으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믿는 자에게 기회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회라고 생각되는 순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채갈까 봐 내가 먼저 재빨리 붙잡으시겠습니까? 4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가봅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라 하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이 표현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사기가 영적인 암흑기인데 사사기 시대를 특징 짓는 표현이 바로 저 표현입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사사기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은 달랐지요.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자기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기회 붙잡기를 포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기회를 기다림으로, 기도로, 기대로 바꾸었던 것이지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지요.
기회를 인내로, 기도로, 기대로 바꾸었을 때 내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엔게디를 기억하십시오. 엔게디는 한마디로 반전의 장소이지요. 엔게디가 겉으로는 온통 바위 투성이의 협곡 같지만 속으로는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풍성한 옥토입니다. 현재 엔게디는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의 물놀이 장소이고 휴양 장소입니다.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치 저처럼, 저 모습처럼 다윗도 비록 피신하여 엔게디로 들어왔지만 저렇게 시원한 물속에서 헤엄도 치고 그리고 사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저 두려운 피난처가 회복터가 되고 쉼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지요.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던 다윗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의 생명을 구원해 주게 되는 것이지요. 역전이지요. 반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듯 따라해 주십시오.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엔게디처럼 고통의 현장을 회복의 현장,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해골 죽음의 땅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땅, 구원의 땅으로 바꾸신 것과 똑같습니다. 기회는 무조건 찬스다? 아니요. 기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기회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시작. 기회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기회를 붙잡지 못한 실패자, 겉으로 보기엔 기회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계시록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 해주신 말씀이 있지요. 이미 월삭기도회 때 확인을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잔이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환난이 있고 궁핍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세요. 채워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실상은 부요한 잔이라. 진짜는 그 속은 부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깡시골이 고향이셨죠.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믿는 자는 엔게디처럼 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주님께로부터 실상은 부요한 자야, 실은 진짜는 속이 꽉 찬 믿음의 사람이야, 내 제자야 라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에서 기회를 잡아 화려한 성공을 누리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기회 잡았으면 부자 됐을 텐데, 그 기회 잡았으면 성공했을 텐데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성공의 기회여서 꽉 잡았는데 완전한 실패로 끝난 적도 있지요. 그런 경험 때문에 자꾸 그런 경험 되새기면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의 범위를 초월하시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